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심히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 번뿐인 인생 최고의 행복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을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150명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체험을 했더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죽음의 선고가 들려오고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는 아주 편안하고 유쾌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자신이 돌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구해달라고 소리를 쳐도 자기의 부르짖음은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강한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순간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캄캄한 터널에 끌려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터뷰자들의 공통적인 확신은 뭐냐? 인생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 생애가 전개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인생 바르게 살아야 된다,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아주 행운하고요, 대부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뿐인 인생은 연습이 없고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엑서사이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인생을 만약에 3번, 4번을 더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인생을 서너 번 산다면 진짜 딱 젊은 날 한 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폭주족입니다. 스포츠형 오토바이 한마 2500cc를 탁 타고 말이죠, 머리는 꽁지머리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부두둥 부두둥 부두두둥, 옆에서 보면 뭘 봐, 이게 광란의 질주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젊다는 증거죠.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은 딱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끝이 있는 인생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자가 결혼해서 김치 한 3, 40건 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담가 먹었습니까? 남자가 장가 가서 농사 한 3, 40번, 4, 50번 치면 끝나는 겁니다. 신방 가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중년의 인생도, 노년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한 번뿐인 인생이요, 연습할 수 없고 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참 솔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 엔조이하며 살아라.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라. 너무 일중독에 빠지거나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음이 젊은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다 소년 같은 마음을 갖고 소년과 같은,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젊은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젊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엔조이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더 그러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재밌게 살아라, 이겁니다. 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우울하게 살지 말고 좀 즐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이번 주에 영화도 한번 보세요.
골프도 좀 치시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낭만도 즐기고 사랑의 감정도 주고받으며 살아야죠. 이 로맨틱한 감정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거 인생을 좀 만끽하며 살아가란 말입니다. 죽자 살자 일만 하지 말고 골프도 치고 가족끼리 휴가, 레저, 잊을 수 없는 이런 휴양도 즐기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아직 골프채도 못 쳐봐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언제? 늙기 전에, 한 해라도 젊을 때, 한 해라도 젊을 때, 늙기 전에, 노년이 되기 전에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이나 그 뜻이 별로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이 되니까 이런 노래의 의미를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노새 노새 젊었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2일오니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준성 만화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라 차차차 차차차 혹은 이걸 끝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살 더 드시기 전에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부간에 영화도 보시고 가족끼리 연휴 때에 다 좀 해외도 좀 다녀오시고 주일만 빼먹지 말고 공휴일과 연휴 때는요 가족간에 잊지 못할 레저, 한강 가면요 수상 레저 스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면요 아주 그냥 인생을 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2044년까지는 꼭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44년 10월 1일이 토요일이고요 10월 2일은 주일이고요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요 그 후 4일부터 7일은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그리고 8일은 토요일이고 9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연휴는 단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이 땅에 살면서 2044년까지는 꼭 사셔서 9일 동안의 연휴를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멘 하는 사람 먼저 가시려면 가시고. 오늘 목사님답지 않는 설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맨날 사명만 따라 살라고 하시던 목사님이 왜 오늘 갑자기 성경이 그러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으로만 끝나느냐?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젊음도 중요해요, 낭만도 로맨스도 엔조이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설교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모처럼 전도받아 와서 딱 설교를 듣다가 지금 핸드폰이 와서 지금 나가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방송을 듣다가 채널을 돌리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이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왜? 인간은 생리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교회 안 다니도 야, 사람이 죽으면 누가 오느냐? 저승사자가 온대요.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여기도 시커먼 옷 입은 사람 좀 있네요.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간대요. 그래 어디로 가느냐?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인정하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는요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볼테르가 무신론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네요. 성경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독교는 수십 세기에 걸쳐서 사기를 쳤던 사기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후면 성경이 프랑스에서 없어질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진행할 것이다. 기독교는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 것이다. 근데 그날 어느 날 병들고 말았습니다. 볼테르가 의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6개월커녕 6주도 못 삽니다. 그러자 볼테르가 얼마나 흉하게 떨고 경하겠던지 의사도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막 지옥의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할 것을. 나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나는 지옥의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비명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가 죽고 난 지 20년 후에 볼테르가 살았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의 사무실이 되어서 참으로 그곳에는 성경이 가득 쌓여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랜시스 뉴턴이라는 무신론자 역시 죽을 때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영원히 정죄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해 주리요. 지옥의 고통과 저주가 내게 견딜 수 없이 찾아오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토마스 스코트라는 무신론자 역시 죽을 때 이런 비명을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이 없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두 개가 다 있다는 것을 느끼노라.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의하여 멸망을 받는구나. 나는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구나. 그러고 꼴까닥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바다에 사는 생선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꽁치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게 바다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재수없이 그물에 걸렸어요.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보, 우리 다음에 캔에서 다시 만납시다. 깡통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어느 날 또 멸치가 잡혀가지고 그랬대요. 멸치 부부가 이어지면서 여보, 우리 우거지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한 해라도 늦기 전에, 한 해라도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엔조이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독교 말고도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도 나름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도자의 길을 안내하려고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계시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까닭에 바로 우상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공자님은 참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죽으셨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현학자이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석가모니 업보중생 채도불능이라.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당한다. 저 하시야솔의 오도유무지 등야라. 언젠가 야소라는 분이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이 오면 내가 깨달은 모든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통합주의를 만들며 살아가자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참 굉장히 좋아해요. 종교도 하나고 서로 통합을 이루고 살자고.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우선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는 하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신 조계종의 성철 총정, 얼마나 유명하신 스님이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1987년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 법어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사탄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이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판 7면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이분이 뭘 말하려고 했느냐? 부처나 사탄이나 다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다 사랑하고 섬기며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1993년 다음과 같은 열반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아기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러다가 이제 운명전에 이런 깨달음의 시를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문에서 발견하지를 못하고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둑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특별히 그는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수십 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사랑하는 딸 혈육, 그 피부치가 딱 하나 필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딸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하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밝게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여러 번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줘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죄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길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바로 영원한 인류의 소망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제 언제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전도받아서 혹시라도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를 여러들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던 이 귀한 축복의 길이요,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당국대학교 이사장님이신 장충식 이사장님은 원래 다른 종교를 가지셨다가 고난당하여 예수를 믿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소년같이 생기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이비어, 구주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로드, 이 발음을 굴리면 로드, 이분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이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려면 먼저 우리의 주권을 반납해 드려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이 주권을 주님 앞에 반납해야 돼. 왜냐? 내 맘대로 살다가는 완전히 세상 물결 따라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죄악의 물결, 죄악의 파도 속에서 떠내려가요. 그 끈적끈적하게 유혹해오는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반납해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핸들을 핸들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말이죠.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다 반납해 보라니까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핸들링하고 내 삶의 모든 길을 주관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모든 죄악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허무하니까 노래방을 찾고 소주방을 찾고 또 무슨 방을 찾고, 심지어는 뭐 요즘 다 간물 같지만 키스방을 찾고 하는 방을 찾는데 이거요. 그런데 아니,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젊은 날에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부족하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핍박당하고 집에서도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막 그냥 핍박을 당할 때도 내 결정의 순간순간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결정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순간순간,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결정을 주님 앞에 반납하여 드리오니,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핸들링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물밀듯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뿐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한이 없도록 보상해 주신 거예요. 보상해 주셔서 역전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막 씌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요 구주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께 전적인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정열의 인생의 불길을 태우는 거요, 나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는 선보다는 악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잘 모시고 내 주권을 드린다 하더라도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와 실수와 그리고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가끔 지금도 우리 조카 녀석이지, 손주구나, 손주. 우리 김신의 사모의 아들 녀석이 더러운 손으로 그냥 만지작거리는 사탕을 저에게 주는 거요. 지나 처먹지 왜 나를 줘요? 그런데 그 정성이 있잖아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채라도 한다니까.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말이야, 그 연 묻은 거 더러운 거 그냥 엄마 그거 먹으라고 그 정성 때문에 먹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순수한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순수한 마음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들여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행복자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승리자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행복과 영광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먹고 육신은 늙어도 여러분의 영적인 젊음이 평생 유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나 행복하고 신선하고 상큼하고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합니다. 이 혓바닥을 잘 굴려야 됩니다. 프레시해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프레시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리프레시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늙어도 소년이 됩니다. 늙어도 소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의 영이 임하고 소녀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뭐 지어서 온 게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낭망하며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걸어가다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네. 이게 소녀고 소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어찌 그렇게 최고의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승리자가 안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소년처럼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은 또 소녀라고 해야지요. 자기가 무슨 남자나. 자,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소녀처럼 생기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왔던 분이 누구냐면 정금성 권사님인 것 같아요. 이번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내일 모레 80이 다 되는데 세상에 소녀의 영이 임해가지고 생리가 터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내가 어떻게 내가 직접 물어보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뻥이요. 여러분, 저도 젊은 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참 애썼어요. 20대 그 폐감교회 개척하면서 만화책이 어디가 있어요? 시집 그리고 소설. 내가 여러분 문학소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폐감교회 개척하면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난 진짜 어느 자매님 손 한 번도 못 잡아봤다니까. 여러분 믿어주세요. 오직 기도, 오직 주님, 오직 교회뿐이었어요. 내 인생의 젊음을 어떻게 불태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살 것인가. 30, 40대도 마찬가지요. 부족하지만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는다는 일념으로 그랬더니요, 와, 하나님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보내고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내 성경 주님께 드리리. 내 사랑이요,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내 열정이요, 내 열정 주님께 드리리. 제 인생뿐만 아니라 참 생각해보면 저는 자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 철학에도 원고를 다 수정해 놓고 오랜만에 TV를 틀어봤더니 구성의 소장의 특강이 나와요. 이야, 강의 잘하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 딸이 없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들만 있는 사람은 그냥 졸아도 좋아요. 딸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릴 때 이 아빠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좋은 대화하면서 격려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이 아빠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이 어릴 때 30대 뭐 그냥 예배당 지코 뭐 그저 뭐 그냥 마지막 교회 간 잠풍할 때 저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말씀 연구와 목회 연구에 올인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지방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인류대학을 나왔거나 해외 유학파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다녀온 사람 못지않게 제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요즘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언뜻 보면은 소목사님 소리를 팩팩 지르는 부흥사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깊이 책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내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신학교 교수와 실력이 비슷한 분들입니다. 내공이, 신학적 실력이 탄탄하고 영적이 지성적이고 아주 영성의 내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들은 좀 무식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 어릴 적에 주일 저녁 예배가 딱 끝나면 우리 딸이요, 이제 초등학교 때 한 1, 2학년 됐을 거예요. 손잡고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지만 가보도록 노력할게. 그래서 그날 저녁도 못 들어가면 저녁이 11시가 넘어서 또 전화가 와요. 아빠 오늘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다음 주에 갈게. 제가 이래봬도 제 서재 책이 한 25,000권 있는데 어지간하면 제 책 제 손에 다 거쳐갔습니다.
제가 정말 책맛에 중독이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구성의 소장의 강의를 듣고 그날 저녁에 너무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낮에 거금 50만 원을 들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그것도 바빠서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신방가는 길에 우리 딸내미를 만나서, 딸아 미안하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때 내가 참 너한테 미안했어,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딸은 지금 현찰에 다 관심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오빠도 군 생활 잘하고 우리 엄마 아빠 무엇보다 이혼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미국 가서 공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까지도 보상해 줌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모든 것, 나의 젊음의 열정, 여러분의 심장을 태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의 엔조이도 중요하지만, 내 맘대로 세상을 즐기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을 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